또다시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동력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동력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곁에는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죠.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비교적 아주 많은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는 끝인사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본문 속에 들어가면 끝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 이름을 부르고 그 동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바울은 복음 역사를 세운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임명주일에 너무나 적합한 본문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동력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걸처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사역을 임명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동력자일까?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동력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자일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론하며 복음을 전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지도 못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바울의 사역은 혼자 만든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진 사역이다 하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죠.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디모데처럼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처럼 전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전임 사역은 아닙니다. 이들은 직장을 가진 평신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력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돕는 자, 측근의 손을 마주잡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러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가정은 로마에 살다가 주 49년 클라우디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바울과 함께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부분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직업군으로서 만나 바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일생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섬겼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개척 사역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이동할 때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 그토록 개척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개척한 소문을 듣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하기까지 바울과 동역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에베소 지역을 많이 흔들게 되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과정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의 선교 비전 바울이 꾸고 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통역했던 아름다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주는 그러한 동역자였던 거죠. 먼저 가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즉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죠? 세례 요한이 오신 것처럼 이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준비했던 그러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이후에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심약한 디모데를 도와서 동역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적으로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취업이나 또 이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사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좋은 학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직장이 편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죠. 물론 살기 좋은 곳, 학군이 좋은 곳, 직장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이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동력을 이루기 위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 보면은 바울과 동력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보면 사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요,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들의 단호한 복음을 향한 열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 정도. 여러분, 목을 내놓는다면 다른 여타 부대 시설, 부대 여러 가지 조건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경제적이나 모든 물심양면으로 다 드렸던 그러한 부부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알고 영접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요 바울을 위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들은 알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과 동역하는 것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돕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서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곁에서 돕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유달스럽게 교회를 열심히 낸다면 어때요? 따라가기가 힘들던가요? 아니면 기쁘던가요? 아마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짜증은 일도 없이 오직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내 모가지도 내놓겠습니다라고 섬겼던 부부입니다.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바울은 방탕한 항구도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우상 숭배 가득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장차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 또한 후원의식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헌신적인 희생 이것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도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부를 당연히 나의 동력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부부는 자기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5절 상반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제자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와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내어놓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로마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근속들,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14절에 흑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에 올런바와 함께 있는 성도들. 다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 여러 지역의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면 수많은 가정교회의 연합체라고 보면 되겠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다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개방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쉽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보더라도 구역예배하면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예배는 상상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을 완전히 개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되면 불편하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여자 성도들 뒷바라지 다 요즘은 또 남자가 같이 하게 하겠지만 저도 하니까 집 치우기 힘들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보면 도전이 되죠.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드리고 평생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일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일까? 교회 사역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편안함, 내 환경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 불편해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동력자이다. 조들 임명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자그마한 불편한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초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복음적인 일을 했다면 인정받았겠어요? 당연히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 보면 자매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문안하는 28명, 지난주에 1절, 2절에 등장하는 베베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9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여, 여기서 공통된 표현이 뭡니까? 많이 수고한, 그리고 수고한, 많이 수고하고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많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앞에 나서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녹였던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많이 수고한 자매들인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등이 4명이 나오죠.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섬세하다, 그리고 참 고상하다 라는 이름을 뜻인 가진 쌍둥이 자매입니다. 버시는 더불어 페르시아 여인이죠. 바울은 이 4명에게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어서 지난 25년 동안 2025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매우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몸이 부수지라 몸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과 또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주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고하는 몇 사람 때문에 움직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고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말씀하죠. 루포의 아버지. 자, 루포의 어머니가 있는데 루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백성들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졌던 십자가, 자신이 원했던 십자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이 시몬의 집안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라면 안 하잖아요. 어쨌든 임명주의를 내면 네 이거 좀 벗겨주세요, 이런 빼주세요, 나는 왜 2개요, 나는 왜 3개요, 난리 아닙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전화 불이 나겠죠. 불나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전화를 확 끊어버리죠. 이제 어쨌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기쁨으로 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지만 주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그 생각에, 또한 그 마음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그 억지의 십자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십시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억지 주량의 말이 있죠. 말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화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에게도 낙심이 있었고 또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마다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바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감히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어머니라는 말 속에 우리 어르신, 우리 할매들 내 어머니라고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밥 사주는 거 참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좋은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지요? 그리 됩시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이영자 모친, 남현자 모친, 또 조공희 집사님 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 필요이다. 동일하게. 옆에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연세 드셨지만 기도함으로 교회를 도왔지라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말씀해요. 그 아시아에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를 개척할 때 처음으로 주 앞에 놓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믿음의 본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동료들이 참 많습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 9절에 스타구,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흠에, 그리고 15절에 비롤로구와 율리아.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고단한 삶을 살다가 해방되어졌고 그 자유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만나 복음 앞에 꼬꾸라진 그러한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거죠. 또 본문에 보면 귀족도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 황제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나기수, 이 글라디오에게 큰 영향을 행사했던 아주 유명하고 부유한 그러한 부자 사람이 나기수였습니다. 저는 바울은 사랑하는 이런 영적 가족들에게 일일이 그의 이름을 금명하며 또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본문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요 한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족 맞습니까? 내 짐을 뜸하게 어서 니 마이지라 가족이 아니죠. 이건 왼수죠. 그래서 참 본문을 보면 문화하는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고 한 형제였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꾸미는 공동체도 성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탁하신 그 복음 앞에서 오롯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로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동력하면서 소중한 삶, 한 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 생명, 나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호흡을, 그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귀한 동력자로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존귀한 동력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름들은 여러분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거룩한 족보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세워지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동력자들 앞에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등장했던 28명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의 거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떤 동력자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사는 교회의 지체에게 어떠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정과 삶을 내어놓는 동력자, 복음을 위해 불편함을 담대히 감수하는 동력자, 그리고 마리아, 두르베나 버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묵묵히 수고하는 그러한 동력자, 아리스토블로처럼 나그수처럼 자기 집을 일상의 삶과 표준으로 내어준 그러한 동력자,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동력자. 여러분들은 어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동력자들이 2026년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